제가 목감기가 좀 걸려서 설교하다 혹시 기침하거나 목이 갈라지거나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그 리더십 학자하면서 교육가하면서 아주 유명한 저술가인 한 사람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책을 또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인데요. 현재까지 110만 권 이상이 팔렸고 매년 우리나라에서도 한 3,4천 권씩 팔리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이분이 2012년에 작곡하셨는데요. 이분이 그 7가지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보는데 그 중에 특별히 3번째 습관이 제가 좀 주목이 됐습니다. 그 3번째 습관이 뭐냐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습관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건 시간 관리를 말하면서 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는 사실 뭐를 먼저 하고 싶냐면 급한 일. 그 다음 우리가 먼저 하고 싶어 하고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왜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별로 좋아하는 일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라. 그리고 그것이 뭔지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스티브 코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는 안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을 따라서 하라 그런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니까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나머지는 다 2차적인 걸로 삼아라 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무 자상하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좀 먼저 하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표현을 쓰기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유다는 여러분 가론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서는 가론 유다가 쓴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가 한 최소 7명은 되죠. 예수님까지.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건 누구누구, 이건 복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서 그 형제는 누구누구가 아니냐. 이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가 최소한 6, 7은 되는 것으로 성경에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유다고 또 그의 형제가 야고보입니다. 이날은 이 유다, 야고보 이런 일이 너무 흔했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이 유다서의 3절,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3절, 4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나 저희는 예적부터 한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벽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저는 개역 한글인데 여기는 개역 개정이 뜬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3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편지하던 뜻이 간절하던 채 편지 쓰려고 썼다. 이 유다서를. 목적이 뭐예요?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냐면은 이들은 옛날부터 기록된 대로 멸망받을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4절에 도리어 새벽거리로 바꾸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거리로 바꾼다는 것은 음란한 것으로 바꾼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것이 원문의 뜻을 아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NIV 성경이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바꿨다? 음행을 할 라이센스로 바꿨다는 거예요. 면허증으로. 이들의 신학이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강력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음행을 저질러도 전혀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면허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 그랬는데 그들이 그렇게 그런 그런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몰래 들어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흐려놨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유혹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이 믿음의 도가 어떻게 돼요? 유혹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힘써서 싸우라는 거예요. 대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이미 기록된 대로 멸망할 줄 알면서 세 가지 기록된 예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가 뭐냐면, 첫 번째 예가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의 믿지 않는 자를 멸하셨으며. 여기까지. 첫 번째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보면서 경고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경고하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오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저들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중도하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옛날에는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죄가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였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가 있다고 다니게 나옵니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불평과 원망인데 그 불평과 원망을 할 때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는 이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록된 대로 멸망한다고 말씀하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거는 천사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나온 루시퍼가 되는 타락한 천사가 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뭐냐? 두 번째 죄는 불신앙의 죄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권위에 도전하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지위라고 하는 단어를 또 원문의 뜻에 또 NIV가 너무 번역을 잘 해놨어요. NIV가 어떻게 하냐면 Positions of Authority라고 했어요. 권세의 지위라고 했어요. 천사는 천사의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천사에게 부여된 권위 아래,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아래서 영어 성경, 다른 성경 도메인이라고 나왔어요. 우리 도메인 주소가 뭐냐고 나온 것처럼 도메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 통치가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것이죠. 내 권위가 미치는 영향. 그 안에서 있어요. 근데 천사의 죄가 뭐냐면 그 권위를 떠나서 자기 지위를 말하면은 보초가 군대에서 보초 수사가 타령한 것과 이탈한 거야. 권위에 도전하는 죄에 대해서, 권위를 무시한 죄에 대해서 주님이 그런 자를 멸망한다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는 뭐냐? 7절입니다. 세 번째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을 행하며 다른 죄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냐. 예, 세 번째 죄는 은행의 죄예요. 뭐 아까 라이센스 받은 것처럼 은행의 죄인데 그냥 단순한 은행의 죄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동성애의 죄를 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재미있는 것은요, 창세기에는 이 얘기가 안 나오는데 유다서에만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뭐만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만 망한 거로 돼 있는데 거기만 망한 게 아니라요. 어디까지? 그 이웃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그 죄악의 누룩처럼 이웃 도시들에게까지 퍼져간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들을
제거하는 거죠. 유다가 이걸 힘써 싸워서 그들과 대항하고 그들을 쫓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얘기가 9절 이하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한다는 건 욕한다는 것입니다. 막 비난하고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들이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 천사 이런 질서가 있는데 그런 질서를 막 넘어가서 자기가 마치 가장 권위가 있는 자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천사에 대해서도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자기가 마음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짓거리는 거예요. 그래 뭐라 그랬어요?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와 다툴 때 주께서 너를 판단하게 만들어 이 사단아 그러면서 막 너를 막 정죄하고 판단해.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 맡겼어요? 주님께 맡겼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만 있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이 교파가 섹트 같은 이 분파에서는요 자기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천사를 막 명의해서 천사를 동원하는 신학이 있어요. 천사 와라 가서 가지고 와. 내가 가기 전에 가서 주차장 자리 확보해놔! 뭐 명령해, 천사한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거 꼭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미가엘도 마귀에게 대해서 대적을 했지만 주님의 명령으로 모세의 시체를 찾아오긴 했지만 회방하지는 않아요. 명령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만 할 수 있다. 여러분,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의 수종들지만 누구의 명령을 따라 수종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종드는 것이지 천사가 우리의 말에 수종들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요. 여러분 천사를 막 부리고 명령하는 것은 주님이 세우신 질서의 자리에서 이탈한 걸지 모릅니다. 건지 모릅니다가 한 것은 성경이 명백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권위를 무시하면 인생이 꼬입니다. 저희 아내 공방 운영하는데 공방 운영하는 중에 Y군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5학년 아이인데 얼마나 우리 수사를 못 살게 오는지 몰라요.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이 뭐 하라면요 피 무시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레슨 받다 막 일어나서 또 가라는 말도 안 돼 막 자기 가버리고 막 이래요. 우리 아내의 권위에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최근에 그 아이를 많이 기도했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무슨 지혜를 주냐면 권위를 부정하는 자는 인생이 꼬인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마음의 깨달음을 주셔서 그 아이에게 그걸 설명했대요. 네가 권위를 부정할 때 학교에 선생님의 권위를 부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걔가 선생님의 권위를 부정해서 선생님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대요. 선생님하고도 많이 싸우고 선생님한테 욕하고 그래서 그거를 네가 만약에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거역하면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너의 인생은 꼬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다음 날부터 얘가 그걸 깨달았는지 고분고분 많이 해줬대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말하는 사람 있으면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이 꼬인다고 말해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기록된 대로 이렇게 세 가지의 기록된 대로 멸망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란 말이 없어서 유다를 사도라고 불러도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들이 지은 죄의 목록을 쫙 열거하고 있어요. 11절부터 쫙 열거하고 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요. 가인의 길이 뭐야? 아벨을 죽인 가인. 악의 길을 행하는 자입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 발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고라의 폐역을 쫓아가는 자. 고라는 뭡니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부정해서 너만 하나님 말씀 듣느냐? 나도 듣는다 하면서 모세에게 대적한 고라와 그 일당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몰살시켜버렸어요. 이들이 바로 권위를 무시할 때 고라처럼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키우는 목자긴 목자인데 다른 사람 양을 살찌우는 게 아니라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거예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수치를 내뿜는 바다의 거친 파도요 영원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방황하는 별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원망하는 자요 불평을 토하는 자요 정욕도로 행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자기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믿음의 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에게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에녹의 이야기예요. 에녹의 이야기. 아담의 7대손 에녹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예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의 우리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연하를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산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세한 모든 각박한 말을 위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담의 10대손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이렇게 예언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는 이렇게 딱 에녹에 대해서 요거만 하고 끝납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인용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 때에 무드세라를 낳고 무드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형설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 어떤 사람인지 알죠?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나온 가장 많이 장수한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있어요. 근데 그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을 더 살면서 365를 향수했어요. 365. 1년은 365일인데 이 에녹도 딱 이 세상 365년만 살다 갔어요. 근데 자연사에서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아요. 휴거한 거예요. 휴거 산채로. 이 땅에서 산채로 휴거한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첫 번째가 에녹이고 두 번째가 엘리야입니다. 모세도 시체로 죽었어요. 천사가 싸웠죠. 이 천사가 싸운 얘기가 어디냐? 이게 사실 성경에 들어오지 않은 외경에 있습니다. 이 외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유다서에 나온 외경, 특히 에녹서, 지금 이 에녹이 한 예언은 에녹서라고 하는 성경에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에녹서가 정경에 들어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유다서가 정경에 들어오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인정된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평생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에녹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에녹이 본 환상이 뭐냐면 선지자죠. 하나님의 수많은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와서 뭐야? 경건치 않은 자의 모든 경건치 않은 행동과 그들의 경건치 않은 모든 말, 불 말을 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에녹이 본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과 그의 거룩한 자들. 주님의 편에 속겠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 오실 때 혼자 한 게 아니라 누가 가졌어요?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과 왔어요. 거룩한 자들. 이건 뭐 천사도 되겠지만 저는 거룩한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하게 사는 이 믿음의 도를 지키고 이 거짓 선지자들과 반대 방향으로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산 거룩한 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와서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은행을 행하는 라이센스로 알고 만군의 주여 창조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 주님의 주대심을 무시하는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환상을 봅니다. 에녹은 영광스럽게도 주님의 재림을 봤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시대에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제사도 아직 정비되지 않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 계시와 환상을 봤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그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평범하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에게 보여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가르쳐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하게 살아야 거룩한 무리와 함께 주님과 이 땅에 재림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하나님 어떤 자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지 않는 주님의 주재권과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막대먹은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준 거예요? 가장 거룩하게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지상재림할 때 함께 오는 무리가 속하는 것,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 무리가 되는 것,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은 유다를 통해서 그 거룩한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7가지 습관처럼 저는 7가지 정해왔어요. 7가지를 날마다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7절부터의 끝절까지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7절,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1번이 뭐예요? 사도들의 미리 한 말, 사도들의 가르침, 예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 정욕대로 마음대로 행할 거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날 거다. 그들의 말을 기억하라. 1번 습관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습관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집을 지라는 거예요. 18절, 19절,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여기까지 성령을 기도하며 3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요 단순히 지적인 동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유다는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은 지극히 거룩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용어는요 누구에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의 믿음이 거룩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전부 다 누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의지로 처음에는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집을 지으십시오. 그것을 기초로 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3번, 세 번째 습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따라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게,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과 밀어주시길 많이 기도하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도의 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위대한 것, 주기도문이 우리가 가르쳐준 것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가르쳐준 1번 기도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니 주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걸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21절.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의 궁유를 기다리는데 궁유는 제가 다음 것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 믿음과 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정말 무조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마음에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의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영혼만이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기뻐할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그거를 주님의 사랑,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걸 내가 마음에 믿고 정말 그것을 나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면은 아까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건 쉬워집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되면요, 주님이 뭘 하시는지 보이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게 돼요. 그럼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나를 조종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 아버지의 원,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성숙할수록 우리는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기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주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면 주님보다 내 일이 더 커 보여요. 더 중요해 보입니다. 내 일이 더 중요해 보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보일 수가 없어요.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긍휼을. 그래서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도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믿음, 확실한 믿음이 없더라도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긍휼의 근국이 뭐예요? 23절, 불에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구원하는 게 긍휼의 완성입니다. 대단히 뭐예요? 마지막으로 24, 25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이죠. 곧 우리 주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었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렇게 7가지. 여러분이 이 7가지를 날마다 유다서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여러분의 의식을, 리추얼, 여러분이 날마다 행하는 일로 삼는다면, 습관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습관들을 만들어내고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뭐예요? 인생의 성공은 스티븐 커비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7가지 잘 지켜서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은 경건한 사람이 되어 그분과 함께 거룩한 물이 올 때 함께 임하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간다. 들어간 자는 성공한 인생이요, 못 들어간 자는 이 땅에서 아무리 멋있게 살고 위인으로 남는다 할지라도 그는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립하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진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지 새로운 정립을 갖고 그것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헌금과 축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 앞에 물질 드리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물질의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주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 주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제압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우리에게 이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요하고 또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물질을 드린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유족하게 하시며 또 성도의 필요를 정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